자, 오늘 시간이 지났어요. 예배 드릴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 들고 주의 법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 들고 주의 법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김덕신 할머니는 거의 할머니 맨날 얘기하시는 내주를 이야기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자꾸 부르면 자꾸 소천하신 아버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님이 항상 부르셨거든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우리가 또한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셨으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의지 가지고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은혜가 기원합니다. 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아니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이것을 보자마자 여러분은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식상하다. 믿음 다 아는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저는 그냥 제 믿음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순서에 따라서 누가복음 7장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부분은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가 8절인가요? 네, 8절 좋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옳습니다. 그 말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좋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마음속에 와닿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가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굳건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할 수 없었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였다라는 거죠. 특히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성경에 능통한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특별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둘째로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에게도 여러 가지 좋은 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국민 중에 한 명에게 요청을 하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특이하다라는 것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사람을 두둔하죠.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간성이라든지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더 우리는 깊이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가 굉장히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겸손했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냥 됩니다. 그 믿음의 깊이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는 너무나 낮습니다. 병마저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이 끝없이 낮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끝없이 높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백부장의 믿음은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듣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다가 나인성의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나인성의 과부를 만나게 되는 건 11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나인성의 과부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인성의 과부에게 가죠. 그리고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요청하냐 하면 죽음아 물러나라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죽었느냐 살아나라 그런 얘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이야기했을 때 나는 당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서 내가 지배자로 와 있는 사람이지만 당신 앞에서 난 너무나 낮습니다. 당신 너무나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인성의 청년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지위적으로 예수님이 엄청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목적까지도 이 나인성의 청년에 대해서 행했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과부에게는, 이 여자애는 과부입니다. 거기에다가 자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죠. 벌써 며칠이 됐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나타나는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연히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만나러 가다가 만나는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밀한 창조의 역사의 진행의 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의 물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또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누구로? 메시아로 당신을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 돌이켜보면 이상하네.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자기가 세례도 줬고 세례 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을 통같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쭉 내리면서 하늘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다 보았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세례 요한은 그렇게 증인 중에서 한 명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앞에서 먼저 나아가는 선각자와 같이 그 길을 터주기 위해서 가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이지만 의로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몇 달을 지나고 몇 년을 지나면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그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주체가 어디에 있냐면 나한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믿음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거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역경을 처했을 때에 왜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었고 1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던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병이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 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의 자녀가 죽는 모습을 봤는데도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 믿음은 주체가 누구냐? 내가 믿음의 주체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인가?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라면 나에게 시련이 닥칠지라도 그 미련은 더 단단해야지 믿음은.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의 주체가 된다면 나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나의 경제적인 것이 계속 어려워지고 나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몸에 문제가 생기고 계속 그런 것들이 연달아서 일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막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다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었던 것처럼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믿음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고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반드시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족치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먼저 자신이 너무나 힘들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계속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누구나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경 속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죠. 너희가 봤을 때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선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저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데,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었던 사람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갔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물어보죠. 내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믿음이 있었던 사람, 한때에 쩌렁쩌렁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천국에서 가장 미천한 그 사람이 레벨이 더 높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얘기한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본인에 대해서 자기 전에 한없이 낮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하고 있다면, 그가 그렇게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앞에 가서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하면서 사람들의 어쨌든 정신적인 지주가 되면서 그렇게 됐을지라도 천국에 있는 아주 작은 그 누구보다도 그는 연약하다. 믿음이 없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킬 것은 뭘 지켜야 되냐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님 자신은 누구보다, 바리새인 당신은 누구보다 못하다, 세례 요한보다 못하다. 나는 세례 요한보다 위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이러쿵저러쿵 비난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와 나하고는 천지가 다른 것처럼 레벨 자체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위대한 사람, 놀라운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다 있다고 할지라도 저 천국 들어가는 그 한 명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레벨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 앞에 기름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가지고 머물게 됩니다. 그때에 주인인 한 여자가 그와에게 와가지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깹니다. 그리고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도 씻기고 향유를 붓고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모습 속에서 그 여인의 겸손함을 봐야 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죄인인데 죄인이 감히 여길 들어왔어? 감히 예수님 있는 데로 왔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죄인은 예수님께 갈 수 없다. 두 번째, 저리 가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오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보는 눈 자체가 다릅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이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 다 맞습니다.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맞고 틀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셨고 그런 행동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이 죄인인 여자에 대해서 그런 마음에 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발도 씻어주지 않았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해줬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는 저 여자보다
못해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 천국에 있는 지극히 낮은 자보다 못해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리새인 네가 하고 있는 행동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 여인에게 향유라는 것의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향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있다가 뭐가 이렇게 둥둥둥둥 떠 있는 게 있으면 이거는 로또를 받은 거랑 똑같다. 고래에 배설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스가 찬 건데 그걸 가지고 향수를 만든다는데 그게 몇십억짜리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이런 것들은 현재나 과거나 굉장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해가지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 속에, 이 여인의 마음 속에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결국 그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48절에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효과는 무엇이냐? 믿음의 유익은 무엇이냐?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저 천국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행동이 따르지 아니하면 반쪽짜리 믿음, 완성되지 않은 믿음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겠노라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그 믿음의 유익이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에 관한 데서 모든 것을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만능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애쓴다 그러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아주 겸손해야 되는 주님 앞에 겸손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으면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는 행동으로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것들이 주관된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가 필요합니까?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완성되어져 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될 겁니다. 어쩔 때는 그것이 완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완성의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계속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우리의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어차피 너는 믿음이 부족해. 그렇지만 너가 누굴 믿고 있어? 내가 보낸 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보낸 자, 나의 독생자 예수를 믿고 있구나.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잠깐 쉬었다가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너무 힘들면 또 쉬어가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 생활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흔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도 고난을 당하니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 내가 이거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며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이신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과 그들이 가족 모든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